일찍 일어나 손자들과 딸들에게 입맞추며 그들에게 축복하고 떠나 고향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네, 오늘은요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세상에서도 주권이라는 말을 많이 쓰죠.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말이 있었죠. 예, 주권. 이 주권이라는 말을 사전으로 본다면은요, 국가의 의사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권력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권력은 국민에게 있다라는 그런 얘기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언뜻 보면은 특정한 자들에게 있는 것 같은데 사실상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보는 것이죠. 예,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 보면은 이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릴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성경은 모든 피조물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들의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권력, 모든 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성경에 그런 말이 많지 않습니까? 전쟁조차도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모든 게 다 하나님께 있는 거야. 다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 만드신 것만이 아니라 하나님 만드심으로 인해서 파생되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것이니까. 그러니까요, 거기에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이 주권이 있다는 의미는 하나님은 스스로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결정하신다. 인간과 상의하거나 뭐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결정하세요, 스스로. 그리고 이 결정은 자체로 권위가 있어요. 권위와 권위주의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권위주의는 좀 부정적으로 쓰이는 거지만 그 자체의 권위, 하나님으로서의 권위, 대통령으로서의 권위가 있잖아요. 그 대통령이 권위를 막 자기가 너무 지나치게 의식을 내세워가지고 하게 되면 권위주의자가 되는 거죠. 권위주의자는 자칫 철퇴를 맞을 수가 있어요. 주의자가 되면 안 되는 거죠. 권위 있는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권위를 내세우는 자는 권위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많지만은 누군가가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해주고 세워주면 그 자체가 권위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은 스스로 높이지 마시고 누군가가 여러분을 권위 있는 자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삶을 그렇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권위 있는 분이다. 모든 영역에서 다 권위가 있어요. 사랑에 대한 권위, 생명에 대한 권위, 모든 것들에 대한 권위가 다 하나님께 있다는 것이죠. 권위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집행도 하세요. 세상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 삼권 분립이다. 왜? 권력이 한쪽에 쏠리는 것을 방지하려고 여러 장치를 마련하지만 하나님은요, 입법, 사법, 행정 모든 것들을 다 한 분이 다 갖고 계신 거예요.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거든요. 완전하신 분이니까요. 인간은 불안정하니까. 그리고 인간은 권력을 주면 이상한 짓을 할 수 있으니까 견제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것에 대한 결정, 그리고 판단, 그리고 집행할 수 있는 능력, 권리 이런 것들을 다 갖고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가 어디에 붙어 있을까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여기부터 다 저기부터 하죠. 권력자, 어떤 거에 권력에 붙어서 뭔가 하나라도 얻어먹으려고 하지만은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대하여 하나님에게 딱 붙어 있어야 되겠죠. 왜? 모든 것 다 갖고 계신 최고의 권력자에게 우리가 붙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여러분이 누리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주권, 한마디로 얘기하면 뭐라고 할 수 있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시다 라고 인정하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주인이시다. 내 것의 주인이시다. 나 자신의 것도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이런 생각을,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인간의 운명도 있잖아요. 우리는 의지에 따라서, 능력에 따라서, 뭔가 나의 자신에 따라서 뭔가 이루어질 거라고 믿지만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 하나님의 의지에 있다 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제가 하늘 뜻 소망할 때 영어로는
will이라고 하잖아. will, W-I-L-L. will이라는 말. will이라는 말이 영어에서는 여러 가지 그냥 의지, 뭔가 그런 것을 뜻하지만은요, 사실상은 또 하나님의 의지가 다른 면으로 봐도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자 하나님의 뜻이자 하나님의 명령이자 같은 의미로 하나님이 하고자 하는 그 의지가 바로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에서 그걸 발견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성도가 할 일은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의지가 뭔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발견하는 것. 이게 성도가 해야 할 과제입니다. 하나님 나한테 주실 것을 우리가 찾는 것도 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실 것을 인하여 우리가 그 말씀을 찾아내는 것도 성도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지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결국 생사 여부를 우리의 하나님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 의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은 나에 대해서 어떤 의지를 가지고 계신가를 내가 알아야지. 그래서 내 미래를 어떻게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살 것인가. 그러려면 하나님의 그 일을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 속에서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향한, 온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큰 뜻, 작은 뜻, 중간 뜻, 되게 작은 뜻, 이 모든 뜻들을 여러분이 계속 발견해 내신다면은 우리의 인생은 미래가 있다, 미래가 소망이다 라고 소망이 있는 미래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야곱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요, 야곱은 태어나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한시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벗어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 편에 봤을 때는 하나님은 계속 야곱을 주시를 하고서 여기까지 인도했어요. 60년이 넘게 계속 뱃속에 있을 때부터도 계속 중환했잖아요. 태할 때부터도 그렇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었는데, 그런데 정작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야곱은 자기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지조차를 모르고 살아요. 그게 야곱뿐만이겠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그냥 나는 누구의 주권 아래 있는지 그것보다 다 벗어나고 싶어요. 나 혼자 자유롭고 뭔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데, 근데 우리가 조금만 생각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는 것이 진정한 기쁨이고 행복이다, 감사다, 소망이다 라는 것을 고백할 수 있거든요. 왜? 그 은혜를 모르니까 그것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은혜를 맛보아 알지어다, 성경에도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은혜를 맛보는 것,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것. 하나님을 맛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맛집 한번 가면 생각나면 또 가잖아요. 또 가졌습니까? 맛본 사람들은 또 가죠. 맛이 너무나 좋아 단골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 그 주권으로 인해서 나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다는 사실을 맛보았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것이 참 감사하고 주권 아래 있음을 늘 확인하며 살아가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근데 이 야곱은 그렇지 못했어요. 주권에서 벗어나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20년이라는 시간이 더 지나서 이제 60 넘어서 뒤늦게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사실을 서서히 어떤 사건 사고를 통해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당초 외삼촌 집에 온 이유는 사실 부자가 되려고 온 건 아니었죠. 형을 피해서 왔고, 그리고 간 김에 좋은 배우자가 있으면 결혼하는 것을 목표로 해가지고 왔겠죠. 자, 그렇지만 이 사람의 최종 목표는 아버지 집으로 무사히 돌아오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베델에서의 서원에서 드러나 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이 큰 부자가 된 이 야곱에게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부자가 됐으니까 잘 먹고 잘 살라, 거기서 더 떵떵거리고 살아라,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다시 고향 땅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시죠. 그 이유는 가나안 땅, 주기로 한 약속의 땅을 다시 차지해야 하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을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까? 어떻게 또한 나중에 아들을 낳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리게 했고, 나중에 아들을 바치라기까지 해가면서까지 결국 이 가나안 땅에 은혜를 주시고, 이 가나안 땅을 통해서
은혜의 삶을 살아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수많은 장치와 어떤 시행들을 하심으로 인해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는데 야곱을 다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겠냐 이거죠. 분명히 다시 돌아가게 하신다.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고향으로 떠나라. 너 힘드니? 그럼 고향으로 가라. 그런 의미에서 힘들게 하신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은 가나안 땅, 이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한 약속을 실천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야곱을 다시 불러들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살다가 어떤 지역으로부터 어디로 떠나는 것은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도 사실 논산에서 태어나서 논산에서 쭉 살다가 아마 다른 일 없었으면 논산에서 지금도 목회자가 아니었었으면 계속 살지 않았을까. 왜? 제가 좀 엉덩이가 좀 무거운 쪽이라서 어딜 여기저기 막 있어 다니는 걸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계속 지금도 논산 사람으로 갔을 건데, 근데 그 이후에 계룡에 살다가 수원에 살다가 경기에 살다가 광명에 살다가 이 안산 땅까지 계속 이르렀거든요. 계속 이동을 했어요. 그 제가 막 가고 싶어서 간 건 아니잖아. 그렇게 나중에 결과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계속 이동을 하게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이동하면서 저 자신은 전보다는 성장해가는 저 자신을 보게 되더라고요. 그나마 계속 타락해가고 계속 뭔가 밑빠진 물에 물 붓는 같은 그런 인생이었다면은 엄청 좌절하고 낙심했을 건데, 그 속에서 분명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더욱 열매 맺는 삶의 길로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이번 추석 때 고향 가서 제 하나밖에 없는, 이 표현이 그렇지만 애들도 그렇게 쓰는데 하나밖에 없는 좁게 얘기하면 소꿉친구라 하고 불알친구라 하죠. 하나밖에 없는 불알친구를 만나서 그 친구가 어떤 사업장을 최근에 했는데, 거기서 뭔 얘기 하다가 너희가 참 큰 사업했다, 큰 사업 하느라고 네가 자랑스럽다, 그런 얘기 했더니 그 친구도 저보고 네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 게 자랑스럽다, 뭐 그런 얘기를 서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했냐면은, 나도 자수성가지, 자수성가했어. 근데 나는 자수성가했는데 성도를 막 숫자를 늘린 것으로 인한 그런 숫자적인 측면에서 자수성가는 아니고, 나는 지금까지 내가 목사가 되어지면서 목회를 하면서 나 자신을 세워가는데, 나 자신을 더 부흥하고 발전시키는데 내가 참 나름대로 시간을 많이 썼다, 노력을 했다, 그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의미로 내가 그래서 자수성가하는 길로 스스로 나 자신을 세워가는 길로 가지 않았는가,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자수성가의 그러한 형태는 다양하죠. 여러 가지 형태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정말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제대로 서 가고 있는가, 이거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겉으로는 화려한데 속이 문드러진 사람들이 많거든요. 골마 터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겉이 화려한 삶이 아니라 내실이 있는 사람이에요. 안에가 열매를 가득 찬 사람입니다. 은혜 열매를 가득 안고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에게 맺혀있는 열매는 무슨 열매들이었는가? 남들이 보기에 좋은 열매만 맺혀있는가? 아니면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풍성한 구원의 열매를 비롯한 이 땅에서 주신 하나님의 그 모든 은혜 열매들을 내가 주렁주렁 맺고 있는가? 이것들을 여러분이 비교하면서 균형감 있게 살아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야곱은 바로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가 어떤 식으로 살아가야 될지 몰랐던 사람인데, 어떤 이런 이 인생들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님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고, 그 안에서 야곱은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이 있다. 지금까지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내가 노력하는 대로, 내가 꿈꾸는 대로 될 거라고 믿었고 어느 정도 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지나고 나니까 그게 아니에요. 결정적일 때는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희한하죠?
내가 정말 간절히 바란 것들은 이상하게 안 돼요. 근데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은 의외로 될 때가 많죠. 그리고 우리가 우리 힘은 도무지 이룰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가 체험하기도 하고 경험하며 또 내 것이 되어지는 경우도 훨씬 많습니다. 저는 참 돌아보면서 그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불과 10여 년 전만 해도 이러한 신앙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한다면 저는 막연했어요. 성도들 앞에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몰라요. 하나님이 분명히 주셨을 건데 아직 발견도 못하고 그냥 아직도 그냥 고난의 연속 같습니다. 이것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참아야 되죠? 언제까지 인내해야 되죠? 인내 열매가 언제 열리죠? 이런 의구심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 저의 모습인데 어느 사이에 하나님께서 이것이 바로 그의 열매다. 그것에 대한 열매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구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런 고백들을 하는 것이 그냥 하는 고백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 열매를 고백하는 거구나. 제가 그 일을 경험하다 보니까 야 정말 놀랍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게 되어집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떠나는 거 쉽지 않은 문제예요. 근데 떠남은 때로 유익하다는 얘기죠. 그리고 때로는 더 심히 유익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그렇고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떠나겠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고 이삭도 아말렉과의 그런 다툼 때문에 우물 때문에 또 다른 곳을 떠나게 되어지고 야곱도 결과적으로 자기 형과 관련된 문제로 떠나고 또 지금 삼촌과의 관계 때문에 뭔가 안 좋아서 또 떠나게 되어지고 뭔가 계속 떠나게 되어지는 현상들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일이 발생했었을 때는 유쾌하지 않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무언가 일하시기 위해서 행하시는 일이구나 라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다면은 안산을 또 떠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이 말씀의 의미는 그런 의미로 지금 제가 전달하려고는 아니에요. 하늘도 소망교를 떠나서 다른 교로 가야지. 이걸 또 얘기가 말려가는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곳에서 지금 떠나라. 단순한 생각을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라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말씀은 뭐냐면은 나의 신앙에 방해가 된다는 익숙한 것들 있잖아요. 내가 어떤 것들이 나한테 엄청 익숙해. 근데 이것이 신앙의 방해가 되어져. 그럴 때는 떠날 이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해서는 떠나야 된다. 더 나은 미래를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떠날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하게 육체가 떠난다는 이게 아니에요. 육체로부터 떠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회가 하늘도 소망교회가 여기에 있고 여기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나누고 할 때 여기서 우리가 뭔가 익숙해진 것들이 있는데 이 익숙한 것에서 뭔가 신앙에 방해가 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빨리 제거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로 우리가 다시 장착하여서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런 훈련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죠. 이사를 자주 다니라는 게 아니라 떠나라는 거예요. 신앙으로부터 방해될 수 있는 것들로부터 떠나서 정말 믿음의 역사를 써 나가자.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야곱은 결국 떠났어요. 떠났는데 근데 조금 우리가 봤을 때 박수 칠 수 없는 모습으로 떠난 거예요. 삼촌 모르게. 삼촌은 열심히 양털 깎고 있는 상태, 축제를 벌이고 있는 상태, 몰래 야반도주하듯이 떠나버렸죠. 그리고 결국은 그 사실이 알려졌고 삼촌이 추격하게 되어졌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도는요, 세상 사람들처럼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어려운 일이 생기면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떠나고 싶습니다. 그런데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달리 그래도 끝까지 예의를 갖출 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떠날 때 예의를 갖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교회를 떠나게 된다 할지라도 말없이 툭 떠나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저도 교회에서 많지 않아요. 하여튼 몇몇 사람들을 이렇게 떠나보냈을 때 보면은 참 정말
여러 가지 할 말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들을 다 내려놓고 감추고 그냥 자기의 이유만 대고서 순순히 그리고 잘 떠나는 사람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저희는 또 파송식이라는 걸로 해가지고 그들을 위에서 격려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렇게 해서 계속 지금도 연결하고 있고 이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딸랑 메시지를 던지기도 하든지, 어떤 사람은 아예 말도 없이 그냥 훌쩍 떠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이렇게 되어지면 안 된다는 얘기죠. 하나님 앞에 서로와 맺어진 관계인데, 그런 관계에 있다면은 우리가 좀 더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 신앙인은 성숙한 모습을 보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어디라고 합니까? 교회는 목사를, 사모를 예전 전통적으로 얘기할 때 영적 부모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모를 떠나는 일이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분명한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영적 부모를 떠나는 것은 그만큼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되고 상의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떠나야 될 상황인가 이런 것들을 함께 고민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냥 자기 기분에 감정에 따라서 행하는 일이 아니라 충분하게 함께 논의가 되어지고 그리고 흔히 축복받고 떠나야 되는 것입니다. 실제 교회 떠나는 얘기를 좀 했지만은 우리가 비슷한 형태, 우리의 모든 형태는 이런 형태예요. 성도는 성숙해야 된다. 근데 야곱은 여전히 좀 성숙하지 못했어요.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행위는요, 뭐 어떤 것이 있냐면 결국은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호미로 막을 걸 가래로 막는 꼴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문제는 해결될지 몰라도 결국 그만큼의 대가를, 그 이상의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냥 무조건 외면하고 피하기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성도로서의 성숙한 면을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자, 사람들은 종종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런데 큰 틀로 놓고 보면 하나님의 주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은 지장이 없는 거예요. 순간순간 조금씩 바뀌어지는 것들은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전체 큰 계획은 바뀌어지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우리의 잘못된 선택 있잖아요. 이것을 항상 옳은 선택으로 되돌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면서 선으로 인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이 모든 것들은 움직이게 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대표적인 사건이 십자가 사건 아시잖아요. 십자가 사건. 하나님의 큰 구원, 큰 계획이 구원이잖아요. 가장 큰 계획이 구원이거든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계획. 사람들이 여러 가지 많은 시도를 했죠. 구원받지 않기 위한 하나님 보셨을 때는 불순종, 불신앙의 수많은 나쁜 짓들을 했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뜻을 이루시잖아요.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십니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잖아요. 자, 이렇게 하시는 하나님, 왜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 하나님의 큰 계획을 세우셨을 때 하나님의 성품, 가장 큰 성품 중 하나가 사랑이잖아요. 사랑의 성품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의만 가지고서는 우리를 바라보셨다면은 우리는 그냥 끝났어요. 그걸로 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지금도 숨쉬고 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공의를 뛰어넘어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주시고 다시 큰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도 숨을 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나마 지금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 속의 일환으로 여러분이 여기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3일 후에 라반이 알고 추적해서 결국 7일 동안 추격해서 왔는데, 결국 라반이 추격하려 했던 이유는 왜 나에게 작별 인사도 없이 그냥 몰래 도망갔느냐. 그리고 너를 제외한 내 딸들과 수많은 종들, 이 가축들은 원래 내 것이야. 예전에 종에 대한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 내 것인데 소유권이
그냥 나가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결정적으로 하나, 내 가정 수호신인 드라빔이라는 이 가정 수호신, 그것을 가지고 도망가 버렸죠. 야곱이 분명히 가져갔을 거야. 이런 의심을 가지고서 온 거죠. 자, 그래서 했는데, 그렇게 와서 야곱을 만나면 정말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성경의 내용 보면은요, 죽여버리려고 했어요. 정말 이 괘씸한 자식, 그건 그냥 두지 않겠어, 이런 마음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전날 밤에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가지고 야곱 건들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해로운 행위도 하지 말고 그냥 보내. 지금 누가 개입했죠? 하나님의 주권이 아주 적극적으로 개입해가지고 걔 건들지 마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두려운 이 라반은 결국 야곱을 만났을 때 좀 서운하고 좀 기분 나쁜 감정은 하긴 하죠. 건들지만 않으면 되니까. 야곱한테 너는 왜 이딴 식으로 행동했느냐 해가지고 책망을 하죠. 그러면서 열심히 찾습니다. 무엇을? 드라빔이 엄청 중요한, 자기 입장에서 중요하니까. 야곱은 훔치지 않았는데, 그래서 몰랐죠. 그럼 찾아보시라고. 나는 절대 안 훔쳤다고. 그랬더니 라헬이 훔쳤잖아요. 라헬, 둘째 딸 라헬이 훔쳐서 또 머리는 좋아가지고 낙타에 탔는데 안장 밑에다가 숨겨놓고서는, 아버지, 제가 내릴 수 없습니다. 지금 생리 중이라서 내리지 못하니까 용서하소서. 그래서 무사히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야곱이 나를 도둑놈 취급했습니까? 해가지고 또 반격하는 거예요. 사이랑 장인이랑 이렇게 서로 반목하면서 엄청난 일들을 이렇게 벌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러한 것들을 보면서 야곱은 자기가 지난 20년 동안 내가 삼촌에게, 장인에게 얼마나 억울하고 답답하고 서운한 일을 당했는지 섭섭했던 감정을 또 다 놓아요. 그러면서 야곱이 42절에 보니까 그럼에도 현재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야곱이 이 라반에게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전에 없는 고백이거든요.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고백을 야곱이 한 것입니다. 자, 라반은 정말 야곱을 어떻게 하려고 했던 마음에 쏙 들어가 버리고 그냥 죄인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 빨리 사위랑 화친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그리고 불가침 조약을 맺어야 되겠다. 조약을 맺는 거예요. 조약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화침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불가침이에요. 실제 여기도 불가침이라는 말이 있죠. 52절에 보니까 내가 이 무더기를 내게로 가서 해하지 않을 것이요, 그런 말이 나오잖아요. 서로 해치지 말자. 상호 불가침하자는 거예요. 침범하지 말자. 서로 그렇게 하자는 거예요. 엄청 친하게 지내고 서로 막 형님, 동생, 사위님, 우리가 장인님 해가면서 그렇게까지는 안 할지언정 적어도 해치지는 말자. 존중해주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최소한으로 하는 것이죠. 엄청 사랑의 관계로 나아가지는 않을지언정 최악으로까지는 막기 위해서 조약을 맺습니다. 자, 그렇게 맺고, 그래서 여기는 라반은 여갈 사두다라고 했는데 아람어 방언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야곱은 여기를 갈레시라고 했습니다. 히브리 방언으로 갈레시를 했는데 결국 여기는 나중에 뭐라고 되냐면 미스바라고 했어요. 미스바 많이 들어보셨죠? 사무엘 하면 사무엘이 종교개혁처럼 있잖아요. 개혁을 할 때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총회를 했죠. 미스바라는 곳에서 모여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선포했던 곳 미스바잖아요. 그 미스바가 바로 이 미스바예요. 이 미스바인데 이 미스바라는 뜻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를 살피시옵소서 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도 미스바의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모든 관계, 때로 원치 않는 관계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미스바가 되기를, 하나님이 살피시는 관계가 되어지기를 그렇게 소망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이런 관계를 맺었어요. 자, 이렇게 받았을 때, 그리고 나중에 이들은 자기가 조약을 맺었을 때 어떤 이름을 했냐면은 각자 자신의 조상의 이름으로 했어요. 야곱은요, 야곱의 할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의 이름으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하면서 했었고요. 그리고 여기 에설의 할아버지가 나홀이거든요. 그래서 나홀의 하나님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기 53절에 나와 있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여러분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것만 들었지만 여기 나홀의 하나님은 처음 보셨죠? 예, 이게 각자 자기 조상의 그런 근원을 따라서 부른 건데 이런 하나님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이에요. 그들에게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계속 역사해달라는 소망이 들어가 있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들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조약을 맺고 서로 침범하지 말자 이렇게 한 것입니다. 그리고 라반은 그 다음날 손자들, 딸들하고 작별 인사하고 축복하고 자기 고향길로 갔죠. 자, 이 모든 것들을 봤었을 때 이것은 하나님이 있잖아. 야곱도 어떻게 보면은 좀 악의 모습을 띄었잖아요. 또 라반도 악의 모습으로 갚으려고 했어요. 서로가 악이에요. 그런데 결국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선으로 갚으셨다. 하나님의 주권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하면은 하나님은 선을 악으로 하시는 분은 결코 아니시거든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을 하셔야 되는 이유가 우리의 모든 악이 살면서 우리가 발생하고 있는 수많은 악의 찌꺼기들 있지 않습니까? 그걸 다 정리하시고 선으로 갚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거거든요. 때로는 천천히, 때로는 아주 강하게 그렇게 하시거든요. 급박하실 때 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었을 때 얼마나 아브라함아 하시지 않습니까? 급할 때는 하나님이 강하게도 역사하셔가지고 만류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 삶에 개입해 주세요. 아멘.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모든 게 끝나거든요.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개입을 바라지 않으면 근심과 걱정과 불안이 계속 존재해요. 저도 최근에 뭔가 모르는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은요, 근심, 걱정, 불안 존재하더라고요. 계속 뭔가 몸이 편하지는 않아요. 뭔가 발생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하나님 개입해 주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죠. 우리의 성도는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에 항상 하나님께서 역사해달라고,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끌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것을 하게 되어지면 끝이에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하실 거라고 해 주실 것을 그동안 수많은 사건 사고를 통해서 보여주셨는데, 이 말씀에서 보여주셨는데, 우리는 오늘도 근심하고 내일도 염려하고 모레도 불안해하고 그렇게 살아갈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혹 그런 일이 있다면, 부정적 감정이 내 안에 있다면 하나님의 주권 아래 기꺼이 들어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나의 자신의 의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지를 바라보면서 아멘. 그 주권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의 하셨음을 선포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소망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에 힘입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우리의 모든 은혜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